할렐루야. 같이 해볼까요? 임마누엘의 은총. 자, 그리고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 메리 크리스마스예요. 우리 주님을 기쁘게 찬송하고 또한 경배하는 이 날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성탄의 큰 기쁨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요즘에 설교할 때 이 말을 좀 자주 했던 것 같아요. 어떤 말일까요? 말씀을 드릴 때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목적입니까? 수단입니까? 예수님이 나의 목적입니까? 수단입니까? 이 말을 참 많이 드렸어요. 제가 근래 몇 주간 계속 이 말씀을 드리는데, 특별히 우리가 이 마태복음 1장 읽었지만 2장에 보게 되면 동방박사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박사들이 헤롯 왕의 말을 듣고 예루살렘 성에 잠깐 들렸다가 헤롯의 말을 듣고 갔습니다. 그때에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다 그랬어요. 그때에 그들이 그 별을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같이 합니다.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매우 크게 기뻐하고 또 기뻐했대요. 별을 보고 가다가 별이 딱 멈춰선 것을 보고 너무너무 기뻤다는 거예요. 이 박사들의 목적이 뭐였을까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박사들은 별의 주인공을 만나는 게 목적이었어요. 별의 주인공을 만나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별이 딱 멈춘 것을 보고 그 별이 멈춘 자리에 가서 너무나도 그 만날 사람을 생각하니까 기뻤던 거예요. 너무 좋았던 거예요. 자, 그런데 반대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별을 쫓아가는 게 이 동방박사들의 수단이었다면 어떻겠을까? 별을 따라가는 게. 아마 별이 딱 멈춰서 보고 좋았다가 아기를 딱 보고 그 자리가 어디예요? 마국간이에요. 마국간에 누워있는 마을 구유에 있는 아기를 볼 때에 정말 실망했을 수도 있어요. 고작 누추한 마국간 말구유에 그것도 아기야? 왕족도 귀족도 아니고 이게 뭐야 이게. 그리고 이 동방에서부터 너무 귀중한 것을 갖고 왔는데 황금, 유황, 모략 이걸 목숨 걸고 갖고 왔는데 겨우 이거를 받아주는 이 아기의 부모는 아우 세상 촌스럽게 그지없는 시골 촌뜨기 젊은 부부예요. 너무 실망스러울 것 같아요. 만약에 그 별이 이 동방박사들의 수단이었더라면 그랬을 거예요. 이 별을 통해서 자기가 뭔가 출세하고 굉장한 것을 기대했다면 그 자리는 예수님이 태어난 자리는 너무 실망스러운 그런 자리예요. 그런데 이 박사들은 반대로 너무 기뻐했어요. 너무 좋아했어요. 왜요? 환경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별만 받고 이 별의 인도를 받는 게 이들의 목적이었어요. 별의 주인공 만나는 게 목적이에요. 오늘 여러분 교회 오시면서 어땠습니까? 좋으셨어요? 들떴습니까? 추워 죽겠는데 차는 왜 이렇게 안 와? 막 이렇게 또 벌벌 떠면서 막 속으로 또 뭐가 불쑥불쑥 나오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예배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기도의 목적이 무엇이고 찬송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혹시 예수님을 이 예배를 찬송을 기도를 나의 수단으로 여기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는 우리가 이 동방박사들이 가졌던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던 그 기쁨을 가질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을 거예요. 성탄절이 다가오면서 여전히 정치권은 시끄럽지만 사람들은 번쩍이는 이런 전등과 전구들을 보고 여전히 또 많은 사람들이 어제도 크리스마스 이브라고 또 명동이니 어디 이렇게 해서 그동안 코로나로 살지 못했던 것들이 다시 막 이제 살아난다 그런 뉴스도 막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들뜬 성탄절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장사꾼들은 또 거기에 맞는 예쁜 것들을 만들고 팔고 연인과 만나서 데이트하고.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런 것들이 예수님하고 상관이 있어요?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이 오신 날의 주인공은 예수님인데 예수님하고 전혀 상관없는 일들을 지금 세상은 하고 있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뭐예요? 수단인 거예요. 수단. 예수님을 통해서 나의 즐거움, 나의 기쁨, 나의 목적을 달성하고 싶은 거지요. 여러분, 그런 곳에 임하는 기쁨은 오래 갈 수가 없어요.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잠시 잠깐이에요. 잠시 잠깐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동방박사들이 오늘 그 누추하고 초라하지만 그곳에서 느꼈던 큰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변 환경에 지배당하지 말고 눈에 보이는 것들을 따라가지 말고 오늘 이 박사들이 그곳에서 정말 이 별의 주인공,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목적의 주인공을 만나는 그 큰 기쁨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누리고 또 가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천사가 와서 전해주는 말인데 사실은 이 말씀은 예수님이 오시기 한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했던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 보면 이런 예언의 말씀이 나와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뭐라고 해요? 임마누엘. 임마누엘.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했던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풀어가지고 오늘 천사가 전해주는 말씀이 오늘 마태복음 1장 23절의 말씀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나오는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히브리어와 헬라어의 말이 같습니다. 임마누엘이에요. 헬라어로도 히브리어로도 구약의 말로도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라고 하는 말은 우리와 함께라는 거예요. 영어로 with us인데 우리와 함께, 즉 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께 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한 대로 마태복음 1장 23절에 이사야 선지자가 한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풀어가지고 또 보충해서 쓴 기록의 말씀이 오늘 23절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했던 예언의 말씀이 오늘 천사의 입술을 통해서 성취되고 있는 거죠. 임마누엘,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또 우리가 얼마나 좋으면 함께하고 싶을까? 여러분, 누구랑 함께하고 싶습니까? 싫은 사람하고? 당연히 좋은 사람하고 함께하려고 하지요. 하나님이 우리가 얼마나 좋으면 함께하실까? 함께하기를 원하실까?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함께한다는 게 마냥 좋기만 할까? 저는 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함께하는 것이 좋은 사람이 있는데 함께하면 할수록 아주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처음에는 함께하는 게 좋아. 근데 얼마 못 가. 왜 그럴까를 생각해 보니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함께하는 게 목적인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하고 함께하는 게 목적이야. 그러면 함께하는 게 즐거워요. 어디로 가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뭘 먹든지 간에 함께하는 게 목적인 사람은 그것 자체로 좋아요. 그런데 함께하는 게 불편한 사람은 뭐예요? 서로의 목적이 다른 거예요. 상대방이 목적이 아니라 상대방을 통해서 내가 원하고 싶은 것을 이루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내 목적을 이루어주지 않으면 이게 불편하고 화가 나는 거예요. 좋은데 돈을 들여서 부부가 여행을 가지요. 여행 갔다가 처음에는 잘 갔다가 끝내는 어떻게 와요? 따로따로 오는 부부도 있어. 대판 싸웠대요. 왜 그럴까? 이 부부의 여행이 서로가 마음을 맞아서 같이 즐거운 것을 함께 하려고 하는 이런 목적이 아니라 서로의 목적이 다른 거예요. 남편의 목적은 뭐예요? 여행 가서도 쉬고 싶은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자기에게 잘해주라는 자기 중심이에요. 근데 아내의 목적은요, 이왕에 나갔으니까 좋은 거 보고 좋은 거 마시고 쫙 두루두루 보자는 거. 목적이 다르지요.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가서 싸워야지. 뿔딱지가 나요. 하나님은, 여러분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기쁘고 만족합니까? 하나님과의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은 어떻습니까? 기쁘고 즐거워요? 하나님이 목적인 사람은 그게 기쁘고 만족해요. 그거 자체로 좋아요. 초가삼간도 좋다고 그러고 다 좋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수단인 사람, 내가 원하는 성공과 출세와 인기와 명예를 위한 하나님이 나의 수단이 되는 사람은 세상 불편할 거예요. 왜 안 이루어져?
왜 나 출사 못해? 왜 나는 맨날 이렇게 비난받아? 왜 나는 안 돼? 불편하게 그지없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 동행에서 가장 불편한 분은 나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어쩌면 하나님이 가장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가장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좋아서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와 함께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뭐라고요? 우리와 함께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견디시고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목적이 바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목적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때에 기쁘고 즐거움이 있을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감사와 만족이 있을 겁니다. 근데 또 한편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거든요. 가장 연약한 아이, 가장 누추한 곳에 오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일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1920년에 미국 남부에서 출생한 존 하워드 그리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이력이 참 독특한데 이 그리핀이라고 하는 사람은 19살에 미국인인데도 프랑스로 가서 레지스탕트라고 하는 이런 저항운동하는 활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세계 제2차 대전에서 당시 남태평양에서 39개월 동안 공군으로 복무했던 이력도 있어요. 근데 그때에 1946년도에 아주 끔찍한 사고를 군대에서 당해서 두 눈을 실명했습니다. 눈이 실명한 상태에서 제대를 하고 자기 고향인 텍사스로 돌아와서 글을 쓰는 작가가 됐어요. 눈이 안 보여도 어떻게 썼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그로부터 10년 뒤에 기적적으로 뭔가 아른아른하면서 뭐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10년 만에 시력을 회복하는 기적을 체험했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했던 그 글이 뭐냐면 My eyes for God, 하나님을 위한 나의 눈.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한 눈으로 살겠다. 이런 이제 그 결심을 하게 돼요. 자, 그러던 중에 이 그리핀이라고 하는 사람이 무엇을 목격하냐면 당시 사회에서 흑인들이 겪고 있던 심각한 인종차별을 목격하게 됩니다. 당시에 흑인들은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이 같은 버스에 있지만 백인들은 앞쪽에 타는데 흑인들은 뒤쪽에 탈 수밖에 없어요. 근데 희한한 건 백인들이 내리기 전까지 흑인들은 내릴 수가 없어요. 배를 눌러도 내려주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흑인들은 자기가 내리고 싶은 곳에 미리 내리던가 아니면 백인들이 내릴 때 같이 따라 내리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목적지보다 훨씬 더 많이 가야 됩니다. 또 흑인들이나 우리 동양인들이 먹어야 되는 수도, 이 물들은 옛날에는 따로따로 있었습니다. 이 앞쪽에 그림에 보면 흑인, 포 칼라드 온리, 오직 유색인종만 먹을 수 있는데 이렇게 물을 먹는 데가 앞에 있는데 저 뒤를 보면 백인들이 마시지요. 이것도 물도 따로따로 먹어야 돼요. 버스를 기다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색인종들은 머무는 방이 따로 있어요. 백인 전용이 따로 있고 화장실도 그랬어요. 화장실도 저쪽에 여러분들 보면은 남자와 여자 화장실이 따로 있는데 이 앞쪽은 컬러드 유색인종들만 쓸 수 있어요. 여기는 남자 여자 구분이 없어. 그러니까 얼마나 차별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흑인들이 차별하는 모습을 보고 이 그리핀이라고 하는 사람이 도와줄 마음이 생긴 거예요. 아, 이렇게 왜 똑같은 인간인데 색깔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하지? 그래서 돕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도우려고 막 열심히 가고 그들을 변호하고 그들과 가까이 가면 할수록 희한한 건 그들이 밀쳐내는 거 싫어하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냐면 당신 같은 백인은 우리를 결단코 이해할 수 없다.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계속 고민하다가 이 사람이 한 가지 결심을 했어요. 흑인이 되자. 그래서 의사를 찾아갑니다. 약물을 투여받습니다. 지금 같으면 절대로 의사들이 안 해주겠지만 당시에 이런 의사들은 이 고민을 듣고 그를 도왔어요. 그래서 방사선을 쬐습니다. 햇빛도 나가서 하루 종일 쬐고 그리고 들어오고 방사선 치료도 쬐고 그래서 피부가
검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지 사실은. 피부를 죽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머리도 짧게 깎고 흑인처럼 만든 다음에 흑인의 모습이 되어서 흑인 사회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외모가 비슷해지니까 흑인들이 경계심이 좀 낮아졌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런 사실을 안 백인 사회입니다. 백인 사회에서 이 그리핀을 보고 굉장히 경계하고 모욕했습니다. 그리고 매도했습니다. 야, 이 백인들 욕을 다 먹이는 놈이구나, 이놈이. 이렇게 그를 경계하다가 그의 고향에서는 그리핀의 모형을 만들고 이 불에 태우는 화형식도 거행할 정도로 끔찍하게 싫어했어요. 그래서 이런 경험을 가지고 그가 책을 하나 냈습니다. 1960년대 나온 이 책이 바로 뭐냐면 블랙 라이크 미라는 책입니다. 나 같은 흑인이라는 뜻이에요. 나 같은 흑인. 백인이 흑인을 도우려고 흑인의 모습을 하고 흑인 사회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왜 자기가 이 흑인의 모습으로 흑인 사회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지를 글을 통해서 책을 냈습니다. 그랬더니 그때에 이 글을 읽은 이 책을 본 많은 사람들이 반성했어요. 자각했습니다. 우리가 이 정도로 사람들을 차별했구나. 참 부끄럽다. 이제 그런데 이 사람이 흑인이 된 대가는 참 혹독했습니다. 방사선 치료를 받고 또 여러 가지 약물 치료를 막 하면서 이 백인의 피부를 흑인처럼 만들었기 때문에 그만 피부암에 걸렸고 오래 살지 못해 만 60세의 나이로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백인으로 태어났는데 흑인과 함께 하고 싶어서 그들을 돕고 싶어서 그들과 함께 고난받는 자리로 기꺼이 들어간 사람. 짧은 생이었지만 어떻게 보면 참 행복하게 살지 않았나 그런 평가를 내리기도 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지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은 그냥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백인이 흑인이 되는 것조차도 너무 어려운 일이듯 하나님이 신이 피조물의 형상을 입고 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이것이야말로 가장 놀라운 일이고 가장 귀한 일이에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그냥 문자로만 해석하지만 사실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고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얼마나 우리와 함께하고 싶으면 그분이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낮고 낮은 우리에게 오셨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 깊이를 깨닫고 그분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뭐냐? 21절 말씀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함께 하시기 위해서 꼭 해결해야 될 문제가 죄 문제입니다. 죄 문제, 저희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죄, 아무리 함께하고 싶어도 함께할 수 없게 만드는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죄라는 거지요. 안타깝게도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힘이 없습니다. 구원은 내 스스로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물에 빠져 죽어가는데 아무리 내가 내 속에서 살아라, 빠져나와라, 물 밖으로 내 손을 뻗친다고 해서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인간은 인간 스스로를 구원할 힘이 없습니다. 내가 가진 돈, 권력, 인기로는 결단코 내 죄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구원은 밖에서 오는 거예요. 밖에서. 그래서 그분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고 내 속에서 해결할 방법이 있었다면 야, 열심히 돌을 닦아라. 100일 기도를 정성을 다해서 1년에 10번씩 해라. 뭐 몇 번씩 뭐를 해야 된다. 아마 가르쳐 주셨겠지요. 근데 그게 없어. 안 됩니다. 내 힘으로 갈고 닦고 아무리 애를 쓰고 부단히 노력해도 구원의 문제, 죄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그분이 오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외에는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이 우리의 소망이 아니에요. 아무리 교회가 힘들고 어렵게 되고 어려움을 줄지라도 세상의 유일한 소망,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임을 믿고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왜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냐? 그분이 의인을 부르러 오지 않고 죄인을 부르러 오셨기 때문이에요. 그 죄인이 바로 저입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깨달을 때 우리는 온전한 구원에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깊이 깨닫고 그분이 나와 함께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결해야 된다고요? 죄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래서 꼭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죄를 주께 고백하는 회개가 필요합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일은 결단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마치 백인이 흑인과 함께하는 것,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지만 그 예전에는 정말 힘들고 어려웠던 일이듯이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왔을 때에 감사하고 고마워야 되는데 오히려 신을 핍박했어요. 하나님을 핍박하고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내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볼 때에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죄악으로 가득한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것은 그분이 우리를 무엇으로 여기기 때문이라고요? 그렇죠. 자녀로 여기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고백해야 돼요. 나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아이가 가장 안전할 때는 언제냐면 부모와 같이 있을 때예요. 부모와 같이 있을 때 자녀가 가장 안전한 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고 깨달아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믿고 고백한다면 결단코 그분을 떠나지 마시고 등 돌리지 마세요. 끝까지 그분 품에 거할 수 있는, 그분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분과 끝까지 함께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필요한 다리는 놓지 않고 불필요한 벽을 쌓는 데는 열중한다. 여러분, 주님이 오신 목적 가운데 그 목적이 바로 하나는 무엇이냐면 우리를 죄에서 건져서 하나님과 인생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거예요. 죄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그분과 함께 할 수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분과 함께 하기 위한 것은 그분 품에 안기는 모든 사람들과도 함께 하는 거예요. 인간 취급하지도 않던 당시의 사마리아 사람들을 주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품었습니다. 죄인으로 더럽다고 사람으로 보지도 않던 밑바닥 인생들을 주님은 품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셨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뭡니까? 오늘 이 성탄절의 목적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고 이웃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내 안에서 용서하지 못하고 품을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를 품으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임마누엘은 바로 그것입니다. 나의 죄 문제만 해결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죄, 너의 죄를 없애고 같이 함께하게 하기 위해서 오신 날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날에 우리도 임마누엘, 예수님이 품기 위해서 오신 인생을 우리도 서로 같이 품을 수 있는 넓고 큰 마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추한 인생을 위해서 누추한 자리도 마다하지 않고 찾아오신 주님, 주님이 머무는 곳에 저와 여러분도 함께 머물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생이 무엇이라고 함께하고 싶어서 하늘의 보좌까지도 버리시고 이 땅에 가장 누추한 곳에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우리가 무엇이라고 우리를 위해서
은혜와 기적과 사랑을 베푸시고 우리가 무엇이라고 십자가에까지 달려 죽으셨단 말입니까? 주님,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하나도 없는데 그럼에도 사랑해 주시니 하나님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 사랑과 은혜를 오늘 믿고 깨닫는 인생들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성탄의 참 기쁨과 감사와 감격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동방의 박사들이 별이 멈춘 곳에 아기 예수님을 만날 것을 기대하며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던 그 기쁨을 이 성탄절 아침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 가지고 주님 사랑 증거하고 그 사랑 가지고 주님이 품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